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 10번째 시간,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단원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서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그 고백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AD 325년에 세워진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신조의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립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확립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너무 많은 이단 사상들이 범람을 하니까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AD 390년에 제정이 된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을 다 전수받아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도신경이 한 사람,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통일을 시켜놨다. 그래서 그때 제정된 AD 390년도에 제정된 사도신경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칼케돈 신조, AD 451년에 제정된 칼케돈 신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확립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이 핵심이 되는 교리를 이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확립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장로교 문서들이 있어요. 그 밑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3가지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가 채택한 중요한 3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벨직 신앙고백서, 두 번째가 도르트 신경, 세 번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움담. 이 3가지가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문서예요.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는 156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100% 타락한 존재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다. 왜 이것이 나왔을까요? 이거에 반대되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 사람 그렇게 나쁜 존재 아니야.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만 인정하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이 공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랜 이단 사상이잖아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전적으로 예수의 보혈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또 많은 돈을 가지고 뭐 구제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듭남이 필요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나의 착함과 나의 지식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립해 놓은 것이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이 도르트 신경이에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거는 우리 장로 교인들이라면요, 이 5가지는 그래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칼빈주의의 5가지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단어들이에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핵심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뼈대예요, 뼈대.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우리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전적인 타락. 2번째가 뭐죠? 무조건적 선택.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20대에 있었어요? 30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영접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네,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신앙생활 잘하네, 내가 선택할게.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2번째 강령이에요. 3번째가 제한된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당하셨잖아요. 속죄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속죄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예수의 속죄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속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딱 이제는 필요 없어요 하고 한번 딱 거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까요? 더 넘치게 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것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가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 또 죄짓잖아요. 우리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도의 견인. 요 5가지가 우리 장로교회의 뼈대예요. 이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마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요 5가지 칼빈주의 장로교 5가지 강령은 딱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을 딱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면 기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참 재미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발람. 이름 재밌죠? 발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치열하게 전쟁하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다면 이기는 거예요. 뭐 아모리왕도 이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막 무찌르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모압에 모압 왕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이 발락 왕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래서 주술사를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당대 유명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세가 꺾이겠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 모압으로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발람이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먼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의 그 발락 왕이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봐요. 근데 발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3번이나 알아보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지금 일이 이상하네 하고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의 눈을 확 벗겨버려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술사였고 무당이었던 그 발람의 눈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쫙.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발람이 그 순간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나타나셔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죄 많은 영혼, 그 타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속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칼빈주의 사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129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육서예요. 이것을 언제 했냐면요, 주일날 오후에 장로교 교회에서 이 시대 1563년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이 문답서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공부를 한 거예요. 마치 이 시간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문답서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조도 보았고 또한 고백서, 문답서 봤잖아요. 요 전체가 집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전체의 내용을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딱 집약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모든 내용의 엑기스만 모아서 정제된 내용으로 딱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면 이 신앙의 뼈대가, 근간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의지인가 자율의지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의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항, 우리 뒷면에 보시면 1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원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지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언제? 아담의 시대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지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의지가 무엇일까? 그 의지는 결국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에 따른 책임도 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가 불완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의지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의지와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마음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것이 내 머리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이 뜻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인해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마음 앞에 그 의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신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셋째로, 인간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기고 싶은 대로 딱 외모가 딱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머리가 이 곱슬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풀린 거예요, 이게. 학창 시절 때는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짓궂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제가 앞에 앉고 뒤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은 자기 그 필통에 있는 연필과 볼펜을 다 꺼내요. 그걸요, 제 머리에다 하나씩 꼽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다가. 그 당시에는 그 곱슬머리가 얼마나 싫었는지. 제가 이제 소원이, 고등학교 시절에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갈 때, 창문을 열어놨을 때,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내 머리가 싹 휘날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지금은 뭐 좋은 파마들이 많잖아요. 제 얘가 옛날 때는 스트레이트 파마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거를 한 번 하면 안 된대요, 그 언니가, 미용실 언니가. 그래서 뭐 대여섯 번 해서요. 대여섯 번 했는데 한 달도 못 가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 머리가 얼마나, 내가 내 머리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연예인처럼 이렇게 생머리로 싹 내려오는 머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나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동네 중앙교를 만나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의지와 자율의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유의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의지예요. 요 자유의지가 드러났던 순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이 자유의지가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이 자유의지가 온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의지로 바뀌게 되면은 자율의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율의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가 있으나 자기 마음이 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아니다. 제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이 되어버렸다. 자유를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중 상태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네 가지 상태로 그 형태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네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것을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변적인 무죄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바로 가변적 자유의지인데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시작. 사람은 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행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변질되어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무죄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이 무죄한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가변적이다. 완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무죄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유죄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때의 의지도 가변적이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마음도 있었고 또 선악과를 향한 그 유혹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상태였다. 그것이 바로 가변적 무죄의 상태, 가변적인 자유의지의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타락의 상태, 노예의지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3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따르는 어떤 영적 선언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했다. 그러므로 자유는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변적인 무죄의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한 죄인의 상태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불순종을 선택을 해서 모든 인간이 이제는 타락의 상태로 되었고 이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가 있으나 자기 마음이 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그 소박한 상태의 자율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총의 상태로 바뀌어주시고 이때 불완전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도록 하셨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자유의지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나요?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도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 죄인을 죄 아래에 있던 본성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영적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선한 것을 완전히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원치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원한다. 예수 믿고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획득한 것 같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얼음판 같은 세상.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이 마음 속에서는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마음속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영화의 상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5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변함없이 선만을 원하는 자유를 가진다.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 이 영화로운 모습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억울해서라도 안 돼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나의 이 죄된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내가 진짜 보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지 기대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꿈꿔야 될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갑시다, 뭐 에덴을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에덴은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었어요. 천국의 모형이었지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양받고 아파트 분양받고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어디예요? 모델하우스 가시죠? 내가 에덴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분양받은 집이 있는데 그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가야지 왜 모델하우스 가서 살아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자는 얘기는, 아까 에덴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가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변적인 무죄 상태였잖아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될 곳은 무엇이냐? 완전한 영화의 상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본향,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사람들이 노예 의지보다 자유의지를 더 좋아하는가? 죄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좋아할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영혼이 마귀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 영혼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다른 사람이 어떻지 간에 나만 행복하면 돼. 굶어 죽든지 간에 추워 죽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권력으로, 당신의 명예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가 그 마음을 그렇게 확정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높은 보좌에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노예 의지보다 자유 의지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신앙 고백 교육 때문이다. 노예 의지를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잘 될 거야.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잘하고 있어. 물론 격려와 위로의 그런 말씀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없이 그저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메시지보다는 아무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에 우리의 귀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교회 개척만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평생토록 5개 교회를 개척하셨나? 그랬더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그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그런데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당신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야. 번듯한 교회 하나 못 세우고 실패한 목회자야.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번듯한 교회를 세워놓은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고, 생명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인가? 그거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원민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 간증을 실어놨더라고요.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교육이죠. 잘못된 신앙교육이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크던 작던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마치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탁 나눠놨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의 교육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 성공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의 허물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주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사람이 자꾸만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 진작에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고생만 하실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 마지막 맨 밑에 결론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참 많은 허물이 있고 죄된 본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난 성격들,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